2017년 6월 18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간절한 저희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나그네 길인 이 인생길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하여 주시사 질병 있으신 분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아프신 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 주님 앞에 다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올릴 때에 이 예배들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간을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잘못하여서 원수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 회방하지 않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지는 밤만큼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바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안전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주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믿고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금은 44번입니다. 요금은 44번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스테레오가 나오는 거야? 이게 7월 첫째 주는 맥추절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7월달에 또 작년처럼 더운 시절이 돌아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절기로 해서 맥추절 첫 이제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맥추절 보리맥을 거두는 시기,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여름과 실이 들어가게 돼요. 여름과 실이라면은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야자라든지 계엄 열매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열매를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그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처럼 계절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힘든데 겨울잠으로 들어가게 그런 시기가 되는데, 7월 첫째 주가 원래는 맥추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보니까 더워집니다, 그죠? 이 선풍기 틀었는데 끼고가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 또. 이 올여름도 어쨌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이 따끈따끈한 절기에 너무 한길이 낮에 돌아다니지 말이. 이제 아침에 거미줄 있더라. 아침에 떠다. 요새 한길이가 몇 시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던데. 그러니까 강가도 일찍 일어나시니까 따라서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돌아다니더라고, 한길이 보니까. 어쨌든 낮에 돌아다니지 않고요. 아침이나 아니면은 저녁에 해 좀 질 때 그때 다녀야지 조금 선선할 겁니다. 오늘 벌써 제가 내려오기 전에부터 폭염주의보라고 문자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몸을 너무 찬물에 담그면 몸이 식습니다. 좀 땀이 나더라도 조금 견디시는 게 낫고요. 저녁에 샤워하시는 게 좋아요. 낮에는 너무 찬물에 너무 자주 샤워하면 몸이 차가워져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제일 좋아하는 감기가 찾아옵니다. 자주 못 샤워하면. 그러니까 올여름에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에 가보는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새로운 밤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강강하고 안 오는 어른과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시기가 하나님에게 본격적으로 한국의 강에 거하거든 하나님의 그는 부장사무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대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하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정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느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모든되고 내 이름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알았지요?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거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저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마음과 다짐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손을 내밀어 주시사 잡아 주옵시고 매일매일 걸어다니는 저희들 발을 방향이 오로지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버지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알아주지 아니한 그때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중심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저희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저희들 바라보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사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그 목자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지 세상 생각을 할 것인지 오늘 할 일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아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주님의 가족들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주에는요 아버지 이세도 이 다윗에게 관심을 주지 아니하고 그죠? 선지자 사무에도 관심을 주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죠? 이 10대 때부터 17살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선택을 받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였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물건을 주시고 큰 상을 주시고 큰 선물을 주시고 내가 큰 하늘의 큰 지음을 맡은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그죠? 그 믿음을 나타내므로 해서 어떠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네가 예전에는 양치는 자였지만은 복장이었지만은 무엇으로 선택을 받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사울처럼 나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어서도 그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혼자서 왕으로 있다가 이제는 모든 그 사울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까지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사절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뭔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사무엘하 6장부터 24장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그래서 6장에 보면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5장부터 볼게요. 5장부터 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은 5장 7절이에요. 5장 7절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무슨 성으로 했다?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8절에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그러면은 이 다윗이 이 성을 빼앗기 전까지는 누가 살았다? 여부서 족속에 살았다는 거죠. 이 여부서 족속은 누구냐?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정복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지파를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근데 한 지파를 못 쫓아냈습니다. 그죠?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나타났거든. 그죠? 어떻게 했죠? 그 주변에 살면서 우리는 저 멀리에서 소문 듣고 찾아왔다고. 그죠? 썩은 포도 부대와 썩은 옷을 입고 헤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왕이 되겠습니다. 웬 왕이야?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어떤 일을 시키느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에서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다? 여호수 지파가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려 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왜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아니하였죠? 하나님께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을 믿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약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 사는 여부수 족속인 거라. 그래서 이미 이제는 쫓아내게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으로 삼고 계속 다윗 때까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양을 많이 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을 어떻게 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그 동네 주변에 사는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치느냐? 여자들이 쳤다 그랬어요. 그죠? 그 주변에. 그때는 어떤 때냐? 물에 많고 풀이 많은,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기에는 여자들이 그 주변에서, 동네 주변에서 양을 쳐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집을 고치기도 하고 뭐 우물을 파기도 하고 이래서 필요한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비가 오는 시기가 끝나고 비가 안 오는 시기, 건기가 들어가면은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남자들이 저 멀리까지 갑니다. 산골짜기, 깊은 산속까지. 이 양들을 먹여서 저 멀리까지 가는데 그 길로 가기에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 낮에는 걸어 다녀야 돼요.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일주일 만에 양들이 여기 있는 풀을 다 먹게 되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랬어요. 왜? 산짐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산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크게 총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야, 막대기. 지팡이는 어떤 거라 했죠? 지팡이는 긴 거, 모세가 들고 있었던 거는 긴 거, 그리고 막대기는 요 정도 되는 거. 때려 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물맷돌. 그렇게 들고 목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산짐승들, 늑대나 그 일이나 호랑이들이 나타날 적에 어떠한 방식으로 양을 지켜야 되는지를 터득하게 된 거, 스스로가. 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 지가 먼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겠는가? 그 양도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방구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그죠?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그 양을 칠 때에 자기가 쫓겨 먹었을 때, 그죠? 산지선때 물려 먹었을 때 어떻게 했다? 자기가 다 보상을 다시 했다고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라반한테, 자기 삼촌한테. 그렇지만 당신이 내한테 맡기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다 물려 죽인 거, 뜯겨 죽인 거 다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했다? 거짓말했다. 몇 번이나? 10번이나.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통 이때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거는 자기 가족이 지키는 양들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집주인 양을 지키러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마리는 양들을 지킴에 있어서 몇 마리는 산짐승들한테 물려가도 주인이 봐줍니다.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다 이러면 이놈이 내 양을 빼돌리네 하고 이제 사고와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냐면 이 양 한 마리를 물려 뜯겼을 때 내가 다시 보상하기엔 너무 힘이 들어요. 내 주머니에는 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들이 제일 고생하죠, 그죠?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다. 그럼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머니에는 월급 몇 푼 되지 않는데 이걸 다시 물려주기에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밤잠을 안 자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늑대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었다? 다윗이 터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성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여부수 성 아니에요.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딱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저 성을 정복을 해야 되겠다.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 다윗은 유다 지파 헤브론에 있는 성에서 살았어요. 그죠? 7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다윗이 새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헤브론이 아니고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옮기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보니까 남쪽과 북쪽을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웃 나라에서 왜군들이 침범하러 왔을 적에 평야에 있으면 정복당하기 쉽습니다. 그죠? 하지만 높은 곳에 있으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올라와. 위에서 대처하기가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 성이다 해서 저 성을 정복을 하려고 보니까 누가 살고 있더라?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다윗이 밑에서 짐치고 있어요. 여리고성 멸망시키듯이 짐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것들이 아이고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하고 하얀 깃발을 안 드는 거라. 그래서 자꾸 시간은 흘러가는데 다윗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저 높은 성을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성을 정복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성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나오고 들어가고 하지 못해요. 양식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양식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고 양식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까? 양식은 없어도 무엇이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어디론가 물줄기가 있을 것이다. 물 들어가는 것이. 그건 물길을 뭐라 그러죠? 수로라고 합니다. 그죠? 온 주변을 헤매어 찾습니다. 그 물줄기 하나를 쭉 찾아가서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일명 뭐라 그러죠?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물줄기 수로를 찾아 들어가서 그 여부수 족속을 공격을 해서 그 성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다윗성, 자기 이름을 해서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 성이 바로 무엇이다? 지금까지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그 정복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다윗성에 살고, 이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여러 개를 더 쌓아요. 그래서 성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이에요.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7장 2절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사람이 고생을 하다가 다윗 고생 많이 했죠. 그죠? 17살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녔습니다. 맞죠? 그죠? 기나긴 고생을 하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도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온 다른 지파들이 다 왕으로 인정했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까지 그렇게 쭉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모든 전쟁도 끝나고 평안하게 지내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제는 또 평안히 즐기며 살자 합니다. 그죠? 즐기고 살자 합니다. 그래서 집도 멋지게 지내고 궁도 몇 개 지내고 이제는 술 마시고 멋지게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2절이에요. 7장 2절은 본문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이 없고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나.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지을 때는 무슨 나무를 집지어요? 우리나라에서 집질 때는 어떤 나무가 좋습니까? 어? 대나무, 예? 소나무요. 소나무로 일반 집에 짓고요. 뭐 사대부 집이 아니라 궁궐에 질 때는 무슨 나무가 짓습니까? 예? 춘향목이라고 있어요. 춘향목은 뭡니까? 단풍나무예요? 아니 소나무 종류인데 소나무 종류예요? 최고급. 향나무는 어떤 거예요? 향나무도 좋은 거죠? 아니에요? 아니 물론 제가 알기로는 현황하고는 집을 안 짓는 구나. 아, 그래요? 오븐은 만들어요. 이 백향목이라고 목자, 나무 목자입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라지 없는 없는 나무예요. 왜?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나무가 뭐 길거리에 있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잣나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잣나무가 나옵니다. 시띠나무. 시띠나무라는데 이걸 가지고 조각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법궤가 만들기도 하고, 그죠? 가장 많이 쓰는 흔한 게 이겁니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제일 좋은 나무. 이게 어느 나무냐면은 나중에 여기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5장에 보면요,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성하고 여러 주변의 성들을 짓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줍니다. 5장 11절에 나와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지 않은 좋은 나무, 집 짓기 좋은 나무 백향목을 두로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것은요, 지중해에 있는 그 나라 하나예요. 지중해는 바닷가, 해안가를 말하는 겁니다. 해안가. 이 두로에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요, 쭉 나중에 보면은 이세벨 기억나죠? 아하브 왕의 부인 이세벨. 이게 바로 두로에서 왔어요. 두로에서. 그래서 이 두로 왕이 이스라엘에 나지 않는 백향목을 보냈다. 이 좋은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목수와 석수는 돌 만드는 사람이니까 돌 짜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을 도와주게 돼요.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다 바로 이 백향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는 이렇게 멋지고 좋은 나무로 진 성에서 거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아들하고 전쟁에 나갈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댔어요. 항상, 그죠?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법궤가 제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어디지? 오베데돔에 지금 있게 돼요. 오베데돔에. 그래서 6장에 보면은요, 맨 처음에 어디에 있게 됐느냐?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오다가 수레에 싣고 오게 되는데, 수레가 흔들리니까 사람이 잡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어디에 놔두느냐?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놔두게 돼요. 근데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얼마나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켰는지 그 집에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법궤를 가지고 이 다윗성에 될 걸, 이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에 이 레위 지파들이 그 광야에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느 지파는 어디를 성전의 물건들, 성막의 물건들을 어디 그죠? 그래서 이 그대로 지킨 대로 제사법하고 지킨 대로 해서 성전에 다윗성에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큰 잔치에 왔지만은 이 법궤가 다윗성에 그때 있지 않냐고 아직까지 휘장에, 그죠? 휘장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멋진 좋은 집에 있는데, 좋은 궁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가 평안할 때, 그죠? 그 좋은 멋진 곳에서 평안할 때에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만 마음에 편안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편안하게 있을 그곳을 지어야 되겠다. 그 성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에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그때부터 한 번도 집에 있지 않냐고 어떻게 했었다? 성막에 있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하는 생각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입니다.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어릴 때부터 10대 어릴 때부터 양 치러 양 목자로서 다니면서 이 자기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이제는 그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냐고 똑같은 마음으로 어릴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말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만 내 힘들 때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건 아닌지 그냥 기도 안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울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되면 사람이 나태해져요. 그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평안한 그 시기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이고 내 백성이 잘 지내고 있나. 내 자식들에게 또 한 개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야 되진 않는지. 그죠? 다윗은 어떤 생각했냐.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 이 법궤가 갈 수 있는 성전이었다 해서 성전을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 때의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죠? 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평생은 다윗은 전쟁하다가 끝납니다. 그죠? 그 인생이.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그죠? 그 아들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될 때에 그 전에 오늘은요, 다 이스라엘 왕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두루왕 히람이 보내는 백향목이라든지 모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또한 자기의 사적인 재산까지 다 내놓아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전히. 그러는 건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무조건 좋은 일만 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뭐죠? 자기 신하의 부인을 범하게 됩니다. 처녀도 아니고, 그죠? 왕한테는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남편이 있는, 임자가 있는 부인을 건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큰 죄악을 짓습니다. 어떤 죄죠?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더 큰, 사람이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한 번 거짓말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 그죠? 그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죄라는 걸 모릅니다. 왜? 일단 내가 부끄러우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신 이래가 되겠느냐? 왕이면 다냐? 이라고 하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왕의 잘못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히 왕에게 충고를 해 하고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 내가 죄로 인해서 가리었던 내 두 눈이 선지자의 충고를 해서 이제 벗어 던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했던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것은요, 이름은요, 지혜라는 아람의 뜻이 지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디디아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어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란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지만 어떻게 되죠? 자기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다윗처럼 따라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놀고 먹습니다. 그죠? 놀고 먹습니다. 이웃 나라의 공주를 왕으로 외교 정책을 너무 펼치다 보니까 저 다른 나라에서 공주가 오면서 우상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쓰기 위해서 노역을 너무 많이 노역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백성들을 해서 그 성을 많이 지키고 돈을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세금도 부과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로가 안 좋아져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늙어서 후회하면서 지은 책이 무슨 책이다? 그렇죠. 전도서죠. 잠언 전도서입니다. 내가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살아봤는데 별거 다 하지 못한 거 온갖 좋은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전도서 1장 12장 1절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그게 지혜가 없더라. 그죠? 다윗 솔로몬만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솔로몬 시대고 지금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방법,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에, 다윗이 힘들 때에, 사울로 인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에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평안할 그때에도 무엇을 생각을 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그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슬프고 힘들 때나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하고 싶을 때도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오늘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1,000만 원 1억 안 줘도 돼요. 그죠? 내 모든 거 해결 안 해주셔도 돼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 세상에요, 나랑 같이 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내 부모일까요? 내 부모 내보다 먼저 갑니다. 그죠? 내 자식일까요? 내 자식보다 내가 먼저 갑니다. 그죠? 내 옆에 있는 가수가 아무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 찬이가 철이 없어가지고 맨날 차로 죽으라가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평생 옆에 있을 줄 알아. 맞죠? 무슨 말한다 그래. 지는 엄마 없으면 죽지. 그렇지.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옆에 있겠다. 그 말만큼 위로되는 말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믿는 존재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다윗에게만 그 축복을 좀 우리에게는 안 주시겠어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서 네 모든 대적은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죄를 짓게 됩니다. 바세바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다윗 왕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원수에게 회방할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찾아볼까요? 12장 14절이에요. 12장 13절 14절 있습니다. 12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조금 죽으리라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한번 실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로 인하여서 내 원수로 인하여서 회방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회방거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내 일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죠? 결국 내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실수는 안 해야 되겠고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원수에게서 해방거리를 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하루를 마감할 때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하면요, 누워서 기도하셔도 돼요. 오늘 하루를 살펴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진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느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다. 합당한 자다. 이런 별명을 얻기 위해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서 이 죄를 되돌아오기 위해서 이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맨 첫 번째, 다윗이 이 법궤를 성전에 가지고 올 때에 그 실수를 해서 한번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기도만 하는 것이 내가 지혜를 얻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까? 그건 아닙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내일 하나님께서 재림하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처럼 우리가 이 방법을 해결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법궤로 인하여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을 때 어떤 방식을 썼느냐?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막을 옮겼느냐? 그 방식대로 알아갑니다. 옛날 방식대로. 옛날 방식대로.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했냐? 제사가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기억납니까?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제물, 제사 제물은 뭐가 있죠? 소, 양, 비둘기, 곡식, 한 개 없네. 염소. 그죠? 기억납니까? 이런 옛날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지키라고 레위기에 맞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방식대로, 진화된 사람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그 방식대로 다윗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다윗의 법궤를 데리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맞죠? 춤을 춥니다. 맞죠? 그때 누가 비웃죠?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죠. 그죠? 차왕이 참 펴고 여자들 앞에서 춤춘다고.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그 여자들이, 시녀들이 비웃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기쁘게 보셨을 겁니다. 그죠?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셔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새가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선지자 사무엘도 자기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무 시선 아무 상관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니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다윗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죄를 바세바로 인해서 신하의 부인을 자기가 둘이서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범했던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여호와께 잘못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선택했던 회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마지막에 죄를 한 가지 더 짓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에 다윗이 너무 불행합니다. 그죠? 강국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나라가 얼마나 크지고 인구도 얼마나 많은지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인구조사해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벌을 받게 되는데 무슨 벌을 받게 되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온역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뭐를 하게 되냐?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게 돼요. 속죄제를 했겠죠, 그죠? 제사를 지내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란 그 한 산으로 갑니다. 그게 무슨 산이죠? 기억 안 나죠? 모리아. 그죠? 모리아산.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그 산이 흘러서 어떻게 했다?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서 그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의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게 모든 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왕이기 때문에 용납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개를 찾아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간만 이야기하는 게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합판자라고 인정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를 지어도 용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죄를 회개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방식대로 따라가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쓸 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방식대로 하는 그 죄를 듣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2017년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요즘은 자기 방식대로 회개합니다. 실컷 토하고 나면은요, 울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니에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어요. 그죠?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사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사했지만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회방권을 준 기회를 줬다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죠? 그게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 살고자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의 어린 시절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심을 선택받고 난 이후에는 거의 평생에 주님만 찾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아왔던 다윗의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는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후로는 그의 평생 어릴 때보다 시동일과 오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왔던 다윗을 보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신앙을 다 잡고자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마음을 편안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다시 세상 속에 돌아갈 때에 세상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기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늘 걱정하고 고민하였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저희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바가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모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내 마음이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자 원하고 온전히 주님만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한 오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도 충만히 있을지어다.